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부패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사망에 처하지 않고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계셨는데 약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홀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제 천하디 천한, 연약하고 무능한,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와 그리고 시몬과 다데오와 그리고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됐고,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생명사역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통과 그 아픔과는 건져내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년 뒤에 돌아오는 유월절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 유월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시간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지역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시간별로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을 갖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셔서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 위에 보면 헬몬산, 헤르몬산 이야기하는 만년설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년설이니까 해발이 높아서 그래서 눈으로 쌓여져 있지만 여름철이 되면 녹아내려서 물이 흘러서 이 갈릴리 호수까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내보내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이 사해까지 이 동쪽의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않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헬몬산,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위로 올라가면 40km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헬본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여기 요쯤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건 사도행전에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곳에 있다가 근접 거리에서,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가이사라 지방이고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지금 이 갈릴리 북쪽에 있게 되어지지만 여호수아서 11장 17절에는 바알갓이라는 지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사사기 3장 3절에는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바알갓, 바알 헤르몬,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런 사사 시대에, 가나안 시대 때 이렇게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옛 지명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를 누가 세웠느냐면 돈을 주고 이스라엘 땅에 그 권리를, 지배할 권리를 얻었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그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그 땅을 지배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땅을,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헤롯이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 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해서 분할해서 나누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도시를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 세 명의 아들 가운데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헤롯 빌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더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정비한 다음에 이것을 가이사에게, 쉽게 얘기하면 로마 황제에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바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빌립과 가이사라를 합쳐서 빌립 가이사라, 아니면 가이사라 빌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명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시대에는요, 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세계가 재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때에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전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지배했을 때, 그때의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에 무엇을 세웠느냐면 목축의 신, 가축의 신인 판별을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금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상이 만연된 곳, 우상을 섬겼던 신전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모습 가지고,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불치병에 들은 사람이 낫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봤잖아, 사람들이 표적을 봤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가 하는 사역을 봤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지식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모습 가지고, 우상은 뭐냐면 형상이 우상이 아니고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뭐래요?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해요. 탐심, 탐하는 마음을 갖는 건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할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상이 만연된 그곳, 판신이 있고 바알신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십계명 제1계명 가운데 십계명이 뭐죠?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예배할 신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 립서비스로 하는 소리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합성어가 되는데 에크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여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곳은 무엇이죠? 이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당, 예배당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집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니까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수교회,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은 청수교회당, 청수예배당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전쟁터 최일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터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최전방에 있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되어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과 전투하는 교회의 힘을 깨닫고, 그리고 사단에 매여서 신음하고 저주 가운데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건져내는, 포로에서 끄집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사단을 물리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였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위인 가운데 하나랍니다. 뛰어난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이래요, 훌륭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다원제에 무너진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의인으로 칭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주받는 인생은요, 여러분 문제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날은 몇 날 없어요. 나머지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해답이 되는,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백문일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질문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때에 황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는 걸고 있어서 교회인데 그것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건물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된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척 멤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웠다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했다고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세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기록했지만 여러분,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되면 여러분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킹 박사 아세요? 천체를 연구해서 사람들이 천재라고 이야기했던 호킹 박사, 그는요 신체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로 몸이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두뇌가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두뇌였기 때문에 그는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눈을 감아 이야기하는데 눈을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 이야기하는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라 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뇌에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창세기 7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때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18절 중반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에 여러분 넘어지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쓰러지는 교회가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성도들이 지금 변질되고 타락돼서 이제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지는 것이고 장로도 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재정이 풍부해도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사단의 여러분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사단의 운동장이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종들을 붙잡고 조종을 하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붙잡고 여러분 조종을 해서 거기에 하수인 헛사비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가져서 교회들마다 변질되고 교회들마다 타락되고 교회들마다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는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뛰어넘는 시험을 극복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시험하는 그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에 승리하는 자는 생명의 말려가를 얻게 될 거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시험만 그리고 해답이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해답이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교회,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김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의 시민이 돼도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 출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만 영적 갓난아기로, 영적 어린아이로, 영적 미취약 아동으로 5살, 6살, 7살 얘네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능력을 행해서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갖는 모습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영접한 자로 머무르지 말고 성령 받아 능력을 행하여서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잠겨져 있는 것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그리고 매인 것을 푸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변질되고 타락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변질을 막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변질을 막기 위해서 변화되어지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악영향으로 세상이 점점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려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변질을 막는 변화, 그리고 이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성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성령이 계시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분단 국가라고요. 38선을 경계로 해서 오고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내다가 팔면 돈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적습니다. 거기는 풍족하고 여유롭게 부자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6.25 전에는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이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나라가 분단되는 전쟁의 아픔을 겪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전에 북한에는요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북한은 여러분 교회가 많은 지역이고 성도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전쟁 전에는. 근데 이 6.25 때에 이 공산당들은, 이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던 교회, 그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더 이상 없게 됐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찬양이 멈췄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이 남한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자원이 많아도 부자의 조건이 되어져 있어도 북한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원은 없는데 가난의 조건이 충족됐는데 여유롭고 풍족한 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강의 기적. 왜요? 자신들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를 갖고 왔다니까요.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남아있는 산업시설도 다 파괴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었는데 경제의 부흥을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경제학자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있는 남한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있는 남한을 축복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는요 1년에 거의 200만 명, 300만 명 아사자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200만 명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우리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가 그냥 와서
제주도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8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면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제주도의 3배, 4배가 1년에 죽어요. 배고파 죽는다고요. 음식이 없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저주를 받는 저 북한 땅,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어때요? 여러분, 고기가 있어도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건강해진다고 안 먹어요. 살찐다고 안 먹어요. 야채만 먹고 있어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풍족해서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 북한은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고향을 버리고 강을 건너서 저 이제 중국 땅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식모살이해도 좋아, 여러분 그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의 그 첩으로 들어가도 좋아, 이런 모습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가 축복의 통로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이 열쇠를 잘 활용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이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여러분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100년 지나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이야기하면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거다. 기독교는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 없는 성도가 많다고요.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지나기 전에 이런 시대가 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하지, 교회에서 재정 세미나 하지, 교회에서 여러분 웃음 세미나 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기독교,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여러분 그런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 여러분 하나님 없는 정치, 이게요 윌리엄 부스가 100년 지나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깨어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휘하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 구자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나면 안 돼요. 성도는 더 이상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천국 열쇠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